되도록이면 6강까지는 끝내놔야 되는데, 자, 한번 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6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10절. 이것은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이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더 주의 깊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경건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아셨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는 내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내 소리는 침묵하고 누구의 소리만 내야 돼? 하나님의 복음만. 한 번 딱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자. 요때. 아셨죠? 가자. 요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자 할 때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이은영 목사. 바다를 많이 해서 진도 많다. 자, 자기 소리 내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갑시다. 네. 준비! 확실하게 가자. 확실하게. 준비! 가자! 조금 인간의 소리가 나. 자, 예, 저 소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힘 써줬습니다. 예. 자, 빨리 빨리. 스가랴 2장 13절에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장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든 육체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리가 이제 없어져요. 내 소리 침묵. 아셨죠? 딱 한 번 무너질 때 소리 한 번만 지르는데. 아셨죠? 네. 14절에서 15절.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일간 똑같이 이렇게 행할 것과 제7일에는 7번 이렇게 할 것을 명령받고 또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처음 성벽을 쌓고 돌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13번이나 성벽을 돌아야 했으며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렸어야 했다. 비록 이들이 최근에 가나안으로 진입했었고 따라서 이 기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앞에 쌓인 일들이 태산 같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일에 아무런 진척도 없이 여리고 주위를 여러 날이나 빙글빙글 돌아야 했었다. 약속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를 하게 하시는 이상으로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희망적인 것이 나타날 때까지 7번을 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제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6명 정도 많이 모여야 목회자. 그렇게 제가 2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을 세우십니다. 서울도 여러 가지 이제 믿으시고. 그러니까 전국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역사가 지금 8년째인데요. 제 이 말씀이 열린지 제가 올해 들어와서 알았어. 올해부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셨죠? 8년째, 이제 7년이 차는 8년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칼을 뽑더라고요. 아셨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날들 중에 하루가 틀림없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여터 안식일에 쉬라고 명하신 그분이 이 안식일에는 행하라고 하셨다면 백성들의 이 행위는 마땅히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율법에 구속시키지 않으시며 자기가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간과하실 수 있다. 병자였던 사람이 이러한 원칙으로 행동할 때 그는 주장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더라 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도리어 안식일의 영예가 됩니다. 7 나팔을 울리기 위해서 7 제사장이 고용됩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숫자도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에 아주 두드러지게 뜨게 되는데 그것은 6일간의 창조의 사역과 7일째의 안식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더욱이 안식일의 율법은 노예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일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휴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쉼이 제정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법궤와 함께하는 이 일보다 더 안식일에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아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결국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아셨죠? 진정한 안식은 쉬는 게 아니야. 그냥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상이 이루어져 거짓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지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했고 7일째는 7번을 돌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오랜 행실에서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성벽을 쌓고 먼 거리 가운데는 적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도 있었을 것이며 적들의 조롱이 들리는 거리를 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괴상한 일을 보고 처음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여겼을지도 모르며 7일째쯤에는 그들이 재미있게 보는 이 일에 대해 위험을 느끼지 않게 되고 예서로 모아 넘기게끔 되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포위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느헤미야 4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따위가 우리가 그토록 겁을 집어먹었던 백성인가? 이것이 저들의 공격법인가? 와 같은 등등의 조롱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외쳐댔었기 때문에 파멸은 더욱더 무서운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아, 내가 저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고작 저 정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우습게 생각해요. 그깟 것 갖고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 가나안의 여리고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다니고 7바퀴 도니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맛을 못 봤죠.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나옵니다. 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고홀 감독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침내 이들은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했으며 그 순간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었고 개선의 함성이었고 왕의 함성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함성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리라고 한 그 약속을 선포하는 나팔소리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또한 이 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릴 것이며 그때 모든 억압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진압되어질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가자마자 하는지 비밀이 나왔네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팔과
인간의 뭐가 합쳐져야 돼? 함성. 아셨죠? 어떤 함성이요? 확신에 찬 함성. 그 한 방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로만 무너뜨렸어요. 우리 인간의 함성을 플러스 시켰어요. 플러스 시켰어요. 아멘. 그것도 어떤 함성? 확신에 찬 함성. 그 속에는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었죠? 12돌. 할렐루야. 나팔로만 무너뜨린 거예요. 함성이 플러스 된 거예요. 함성이 플러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할 때 확실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안해요 목사님. 한번 무너지나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요만하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 확실히. 준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시키실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셨죠? 나팔과 뭐와? 함성. 하나님 말씀만 갖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확신에 찬 함성이 그것도 여기 멸보가 있는 12돌이 끝나는 거야. 아셨죠? 아멘. 일곱 번째에 외치라. 성을 7번 돈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은 무너질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 성 함락 사건에서는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즉 7 제사장, 7 양각 나팔, 제7일 7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7은 흔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하에 진행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분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7년이 지나 8년째 들어왔을 때 좀 뭔가 있을 것이다 알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함성을 플러스 시키느냐면요. 자,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리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다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셨죠? 여리고도 무너지지만 내 속에 뭐도 무너져?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함성도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아자아자 할 때마다 사실은 내 속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내 주변에 이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들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마다 내 속에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표현한 소위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내 손에 붙였으니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백성들은 여리고 포위에 관해서 내려진 명령들을 경건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들어가서 취하라.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주실 때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는 불태워져야 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정의 제물로 바쳐졌다. 자, 여기 잠깐 우회를 좀 짚고 넘어갈게는데 예언적 완료형 또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아셨죠? 7바퀴 돈 후에 마지막 또 7일째 뭘 더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이 7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7바퀴 돌듯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내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에 이런 전체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함성과 함께 와르르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아셨죠? 하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물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백성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헤렘, 즉 아주 바쳐진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살고 있던 생명은 어떤 조건으로든지 간에 청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혹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제외되었습니다. 라합과 물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녀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선택과 결심의 헌신으로 자신을 그의 멸망받을 나라와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과 결심의 헌신으로 인한 신속한 보답으로 그녀는 멸망받을 나라와 구분을 시켰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즉 돈과 그릇과 가치 있는 물건들은 회막용으로 성별되어 혼납된 품목으로 드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 것과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전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모든 소유는 사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 삼지 말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요, 내 거 삼지 않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십니다. 아셨죠? 제가 강남에서 지내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주를 갈 때마다 원주 신학교가 참 묘한데입니다. 아까도 이 원주 신학교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일어나고 어떤 분이 사나 얼굴이라도 한번 배드릴까요? 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안 쉬어도 되고요. 그 원주 신학교를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참 묘하게 하나씩을 알려주고, 저 신학교가 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신학생이라고 와야 뭐 이렇게 술 중독 걸린 양반 하나 건들고 있지. 또 하나는 암에 걸려가지고 좀 아픈 분 한 분 계시지. 한 분은 또 그냥 학생이라고 와 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니요. 그거 학생 전부요. 자, 내가 그냥 그런데 저보고 사람이 죽었대야.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줘도 된다고. 그리고 내가 안 받는다고 하고 이제 아주 난 결심을 해서 절대 안 받는다. 그러고 이제 저녁을 딱 먹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사역을 이 세상에서 하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했습니다. 맞다. 아셨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실 줄 믿으시는 줄 아셨죠? 우리 사람에게 대가 바라지 맙시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끔 갑시다. 아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이지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자기를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지, 먼 나라들과 장사하고 그리고 먼 나라를 위한 재물을 쌓는 따위의 탐욕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삶인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므로 마치 자기 자신들의 집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명예와 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 돼. 여기서 바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람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분시켜 오로지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봉헌의 의미와 두 번째는 철저히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진멸의 의미 등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구분시켜 오직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헤렘의 개념은 레위기 27장 28절과 9절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 후 이런 개념은 본절과 민수기 18장 14절, 에스겔 44장 29절 등에도 나타나며 철저한 파멸의 뜻으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멸한 거의 모든 성읍들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봉헌과 진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기로 원한다면 봉헌과 진멸의 원리를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도 아닌 영이 되게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 아내가 비록 용어를 버렸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자녀도 누구에게 관리권을 줘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봉헌과 내 삶에서는 연결시키는 것을 다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영보다 더한 영이 아닌 영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생 라합과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두 정탐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의 실천에 따른 것으로 가나안 거민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과 그녀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18절에서 19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낳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금지된 노량물을 다루는 일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주의를 받았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 자신의 사용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한 경우에도 이 바쳐질 물건에 대해서 자신을 삼가라. 그 물건들을 향해 너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억제하며 이 일에 관계된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자신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읽게 될 아간의 죄를 미리 내다보신 것 같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다라는 각별한 주의가 주어졌는데도 아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직역하면 바쳐진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로서 바로 뒤에 부언되어 있듯이 바쳐질 것을 취함으로써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자, 사실 이 물건이 언제부터 열리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건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장로님인데 이제 그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인데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직장 다니고 할 때 잘 나갔답니다. 물질도 잘 나가고 그랬는데 언제 그렇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물건을 그냥 빼짝빼짝 말리는지 모르겠거든요.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얻은 물건을 갖고는요,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물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얻은 물건 갖고는 광야에서 뭘 쓰게끔 하나 봤더니 수업료로 제출하게 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갖고 영적인 물건을 열 수 있는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어떻게 취하게 되냐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물건을 축복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것이 물건에 획득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충성할 때마다 물건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다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라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야.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물건도 가나안의 영성이 있어요. 아셨죠? 가나안 자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마다 그 사건을 승리할 때마다 엄청난 물건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찔끔찔끔 물건 애굽에서 얻어온 것 갖고 사는 그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막 끌려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직역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여금 파멸을 당하게 하여이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은 여기서 헤렘을 바치다는 뜻으로 해석했으나 KJV는 저주 또는 RSV와 NTV 및 공동번역처럼 파멸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화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카르는 문제를 일으키다, 슬픔의 원인이 되다, 경록해 만들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얼마 후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한 개인의 죄는 그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유기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 개인의 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 금과 동철기구 레위기 27장 29절의 헤렘 규정에 따라 모든 여리고 거민과 가축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으며 성읍 안의 모든 재산도 소각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금, 은, 동, 철 등의 금속만 예외적으로 여호와의 곳간, 즉 성막에 보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수기 31장에도 나타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금속을 보관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다윗이 전쟁에서 노획한 금속과 쇠붙이를 성막 곳간에 보관했다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사용한 것으로 봐 이 당시에 보관된 금속도 성막용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구별될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거룩하게 하다, 신성한 것으로 구별하다라는 뜻의 카다시에서 유래된 말로 곧 평범한 것이나 속된 것과는 완전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고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여리고 백성들과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도는 것을 바라보다가 성벽이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기의 은신처로 믿었던 성벽의 무너짐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무런 저항할 힘도 기력도 못 가졌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손쉬운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단 좀 찬양 좀 준비하시고요. 오늘 이제 좀 요거까지만 오늘 너무 많이 나가니까 피곤해 하셔서 안 되거든요. 여기 21절 앞절까지만 여기만 잠깐 풀어드리고 오늘 좀 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아셨죠? 전혀 예상을 못했지. 설마 여리고가 무너지랴. 근데 무너져 안 무너져?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아셨죠? 나를 꺾을 수 있는 거 야복 땅에서 야곱을 꺾었을 때 자신이 꺾었습니까? 천사가 꺾었습니까? 천사가 꺾었습니다. 설마 내가 변하야 했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변해야 안 되네요? 설마 저 사람이 무너질까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할렐루야. 다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백성은 크게 소리질러
여기서는 5절에서 주어졌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자, 누구의 믿음 때문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심어줘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12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할렐루야. 듣다 보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 12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12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생겨? 함성을 지르시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함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가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합시다. 가자. 네. 자, 일단 더 나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앞의 문구에서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문구에서는 약속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로 여리고성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성서 고고학적으로 파괴된 여리고 성읍에 대한 발굴 작업은 가스탕 교수팀의 발굴 작업과 캐넌 여사팀의 발굴 작업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스탕 교수가 파괴된 연대를 BC 1400년경으로 캐넌 여사가 BC 1500년경으로 달리 추정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여호수아 시대를 즈음하여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리고 성토에서는 여러가지 집기류를 비롯해 무너진 많은 건물 파편들 및 불에 타고 금이 난 많은 벽돌들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성의 몰락 원인도 지진 등으로 인한 큰 진동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이 모든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성경의 사건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해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적인 여리고도 무너지듯 우리의 내적인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